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무더위 가운데 주 앞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12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즉 사람이 지어진 것, 그리고 죄가 만들어진 것, 국가가 세워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가정,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이라고 하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무슨 말씀을 담고 있습니까? 4명의 족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이름이 불려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이름이다. 여러분, 누군가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4명의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4명의 족장의 이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즉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사람들이 이끄는 사람들은 굉장히 작은 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셔서 그 족속의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4명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복의 근원, 복의 조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22절까지 바로 이 4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사람은 우리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름이 2가지이죠. 그 찬양 가운데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 찬양이 있을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2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람이라는 말이고, 2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람이라는 말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즉 여러 나라의 아버지. 뜻이 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신약 성경에 74번이나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름, 바로 또한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아브라함 위치는 특별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면서 성경에서 새로운 민족이 시작되는 시발점에 놓여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중요성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전체 역사의 맥락과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노아의 물심판, 그리고 바벨탑의 죄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알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노아도 수치를 보였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함도 아버지의 수치를 떠벌림으로 말미암아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조차도 전부 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 가운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용감한 사냥꾼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온 인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당시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있다고 해서 인류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로 대체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위한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큰 민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셈의 9대 손이기도 합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전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리고 부르심에 따른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복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32절과 12장 1절을 보면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에서 아브람이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면서 아브람에 대해서 말씀한 말씀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죠. 자, 지도를 조금 확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맨 처음에 보시면 그 이쪽 오른편 쪽에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우르가 데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살던 곳입니다.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근데 이 우르에서 원래는 맨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지체하게 되죠. 그리고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 가서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서 떠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본래적인 부르심이 있었고 그리고 반복적인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지체를 하다가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부르시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멈추지 않으십니다. 또다시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요나 선지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내가 그들을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가기가 싫었습니다. 당시에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 니느웨 그러한 주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 그들이 구원받으면 어떡해? 너무나 싫었다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텐데 우리가 손 하나 쓰지 않고 니느웨를 멸망시킬 수 있잖아. 그 생각에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를 다시 부르셔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니느웨에 토해내게 하시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걸 영화로 만든다고 하면 정말 대단할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자신이 뽑힙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사다리를 하게 되면 전 이상하게 너무나 잘 걸리더라고요. 아무리 여러 사람이 모여도 제가 딱 걸려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요나도요,
하나님께서 그 배,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배 위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자신이 딱 걸렸습니다. 깨달았겠죠. 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물고기 밥이 돼야 되는구나. 이 배에서 던져져야만 이 폭풍이 잔잔해질 거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주님 앞에, 주님께서 니느웨에 토해내게 하시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아무도 듣지 않고 자신이 죽을 줄 알았는데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굵은 배를 동이고 금식하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므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서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데라에서 지체했다고 하나님이 끝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고 그를 민족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한 번 부르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또다시 반복적으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번에 소망복지원에 사랑의 쌀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장애가 있으신데 갈라디아서를 외우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귀함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수를 좋아하고 좋아하는 가수와 좋아하는 배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표를 구해서 그 콘서트장에 가려고 할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가수 이선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청소를 땡땡이 치고 친구와 함께 콘서트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 와서 선생님께 되게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배우와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면 속속들이 다 알고 있죠. 그 가수가 발매하는 음반도 사서 열심히 듣고 TV에서 그 가수만 나오면 아주 열심히 집중해서 봅니다. 저도 모르면 저희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야, 저 배우 이름이 뭐야? 가수 이름이 뭐라?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쭉 읊습니다. 연애 박사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트로트 가수나 뭐 일반 발라드 가수나 댄스 가수나 이런 가수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가수들 좋아하고 배우들 좋아하는 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속속들이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반복적으로 들었음에도 또다시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익의 약속을 동반한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그냥 아브라함만 보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정말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이드를 만나게 되면 아주 좋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가이드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을 읽는 게 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 길로 가는 것처럼,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고 약속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아브라함은 75세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99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나이는 89세였는데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경수도 끊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화 가운데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배우 가운데 산드라 블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연을 맡아서 열연한 작품인데, 그 영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몸집이 큰 흑인 아이가 한 명 나옵니다. 아버지는 죽었고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라서 제대로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오갈 데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에 이 아이가 얇은 셔츠 하나만 입고 돌아다니는 것을 이 산드라 블럭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지내면서 그 아이에게 가정교사를 붙여서 또한 공부도 시키고 운동에 소질이 있는 것을 보아서 그에게 운동도 함께 하도록 그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미식축구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아이가 마이클 오우라고 하는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공부를 못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일정 이상의 학점을 받아야만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영화 속에서도 이 아이에게 가정교사를 붙여서 미시시피 대학에 입학시키는데 그 학교 정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명에게는 이제 자녀를 볼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민족의 조상,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계속해서 성숙되고 성장되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할 때마다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복은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그 백악관 국가장애인 차관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장애위원회 정책차관부에 오른 분인데 이분은 강영우 박사님입니다.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공이 눈이 맞아가지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때 또한 너무나 놀래서 돌아가시게 되죠. 천의 고아가 됐습니다. 근데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바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백악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백악관에서 국가장애인 차관보를 했던 분이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리고 유태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이스라엘 교육에 대한 것을 전해준 분입니다. 소개해준 분인데, 이분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이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날마다 남노한 옷만 입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너무나 춥다 보니까 따뜻한 곳을 찾으려고 교회 담장 밑에 있는 햇빛이 비치는 그 담장 밑에서 추위를 녹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가면 꼭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꼭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유학 가서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장학금 받고 유학길에 오르게 하셨고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교육을 소개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이름 앞에는 하나님의 벗이라고는 위대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겠죠.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는,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축복의 사람으로 지금도 사용하시는 그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오동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오동규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소문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문을 믿고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이름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만난 보디발 장군의 집안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세워져서 애굽은 7년의 흉년 가운데 살아남았습니다. 다니엘을 등용한 바벨론도 다니엘의 지혜로 큰 복을 받았고, 또한 믿음 있는 여종을 만난 문둥병자 나아만은 병을 치료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 대신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복의 근원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방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유효적인 부르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부르심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유효적인 부르심입니다. 즉,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즉,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택한 자를 부르시면 믿음이라고 하는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즉,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약속을 받죠. 내가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반응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효적인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만 딱 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약간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은 노아가 저주한 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이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취하기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람이 들어간 곳은 세겜입니다. 세겜이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 세겜 땅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세력을 딱 잡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언하던 곳, 소위 신의 계시를 예언하는 신탁을 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바꾸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간 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 그 땅을 취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방문을 받으십니까? 20세기 초에 영국 웨일즈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부흥은 한 장사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물건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장사를 하다가도 12시만 되면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꼭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장사를 하던 분이 70세가 되어서 병을 얻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항상 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매일 웃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2시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나를 만나 주시고 야, 괜찮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병원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시작된 그 부흥의 역사가 영국 웨일즈에 큰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방문을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좀 들으면서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일반 사람 같으면 잘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에 대해서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믿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되지 않는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영적 가나안 땅, 바로 천국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여행하는 순례자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어떤 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게 딱 이틀, 3일만 날 좀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3일을 주었더니 자기의 가산을 다 팔아서 007 가방에다가 금덩이를 가득하게 채워서 3일 동안 딱 준비를 했습니다. 3일 뒤에 예수님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문에 딱 들어가니까 그 앞에서 베드로가 그를 딱 보면서 묻는 겁니다. 당신 지금 가방에 든 게 뭐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얻은 재산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정리하고 금덩이를 딱 정리해서 내가 가지고 왔다고. 딱 그러니까 베드로가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천국에 땅바닥에 깔린 게 금인데 뭘 그걸 가지고 오느라고 노력했냐고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축복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도 크나큰 축복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본향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죠. 이 땅이 전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받는 그 축복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들도 천국인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